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2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보석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봄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좋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조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4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는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주 생각하리.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조사기여 살면 조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에
주 따라가고 너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를 따라가라. 나 성결 길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나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시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새해의 첫 달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새해를 맞이하여 짐의 뜻과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였지만 세상의 환경과 여건 속에 살아오면서 짐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 보하여 주시사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이 되어 어둠 있는 곳에 빛을,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요 내가 위대한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널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것임이라 두고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은 한국을 비롯한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생명을 잃고 하루하루를 불안과 초잠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전보다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와 짐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교회의 삶을 감당하며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비추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종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목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세상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시온의 빛결에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작년 한 해는 선교하며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신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선교하며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온을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사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건케 하여 주심으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는 시성우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어 주시사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듣는 우리들에게 전달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병 고치는 은사로 능력 행함으로 예언함으로 영들 분별함으로 각종 방언함으로 방언을 통역함이 역사와 기적이 우리들에게도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제한적인 인원과 건강상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헌금위원으로, 예배 안내인으로, 차량봉사로,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교사들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로 감사하며 항상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의 영광을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13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13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서 있는 것은 지금까지 서 있는 것은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박남철 집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아버지 받아 오늘도 나왔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대마다 사람들은 그 시대를 평가합니다. 때로는 그 시대에 이름도 지어서 그 시대는 행복한 시대였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였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저 그런 시대였다, 별 볼 일 없는 시대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어떤 분들은 좋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참 별 볼 일 없고 되게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갔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스럽다고 말했을 때에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단지 먹고 사는 것,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생각해 보면 영적인 문제도 같이 겹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때로는 영적으로 육적이고 삶의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도 있다는 거죠. 시대마다 평가가 되겠지만 삼손이 태어나고 삼손이 살았던 시대도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시대는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런 시대였고, 또 그 잘못으로 인해서 40년 가까이를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는, 우리가 38년 일본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고들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가까이를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당시는 영적으로도 참으로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다, 은혜가 넘치는 시대가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당시의 제사장이 누구인가 하면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언제부터 태어나서 언제까지 살았는가 하면 기드온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오랜 동안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시대에 걸쳐서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때부터 삼손 이후에 사무엘 때까지 오랜 기간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됐는데, 그때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았을 때에 이 시대는 삶이 힘든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곤고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였구나. 정말 너무나도 영육 간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 이들이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보면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아니면 회개하지 못하면 울거나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지금 우리가 참으로 블레셋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빨리 이 블레셋의 이 지배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읽게 되면 회개하기는커녕 부르짖지 못하고 있는, 부르짖는 것조차 포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만큼 영적으로 엄청난 암흑기를 지금 삼손이 태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는 정말 먹고 사는 것, 때로는 삶의 부분에 있어서 고통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만이 우리의 고통인가 생각해 보면 그것만은 아니다. 정말 그 외에도 정말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말씀이 잊지 못한, 참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조차도 비난을 당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참으로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 앞에 어둠의 그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다시금 정말 시온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라고, 우리 영혼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시온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요청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하겠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도 당신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심을 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십니다. 삼손을 준비하셨고요. 그런가 하면 엘리 대제사장의 그 어둠의 시대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셨고요. 그런가 하면 다윗을 준비하시고,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으로 어둠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빛을, 서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절망의 시대가 아니라 소망을 보는,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희망이 비춰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온의 빛교회에 그런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나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학생들과 청년들이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다 같이 예외 없이 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참으로 탁월하고 또 뛰어나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참으로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성별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나의 자녀가, 이 교회 학생들이, 이 교회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별되고 구별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탁월하고 뛰어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성별되고 구별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뛰어나고 탁월해야겠지만 그것을 먼저 앞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성별되고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소라의 땅 단지파의 가족 중에서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를 부르셔서 그의 태어날 아기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별되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또 한 뜻은 탁월하다, 뛰어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나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야곱의 축복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축복을 하는가 하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여기 뛰어난 자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나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도
하나님 보실 때는 나실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쳐지고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뛰어나고 탁월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로 바라봤을 때에 참 저 사람 탁월하다, 뛰어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애가, 어떤 사람이 탁월하고 구별된, 탁월하고 뛰어나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탁월하고 그리고 구별되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실인인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적으로 탁월하고 뛰어나려고만 했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드림이 되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내 자녀를 가르칠 때도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내 자녀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가르치고 양육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딸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딸은 평범한 사람이 될 거다. 그래서 마음이 서운했대요. 아니, 평범한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는데 키우고 나서 보니까 야, 이게 커다란 축복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참으로 세상적인 가치로 바라봤을 때에 세상적인 가치로 말하는 그 뛰어남, 탁월함, 때로는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 평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아오다 보면 깨닫는 게 있잖아요. 야, 이 평범한 것도 엄청난 축복이구나. 진짜 이게 행복한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 거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알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탁월하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탁월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다른 삶과 다른 교육을 시키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안학교를 보내고 특별한 교육기관에 보내고 어린 시절부터 외국에 있는 학교를 보내기도 하고, 홈스쿨링이라고 하는 집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 학교 안 보내고 교육시키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걸 보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탁월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짜내고, 그리고 때로는 편법을 사용해서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만의 이야기냐?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때로는 그런 일들 때문에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양육을 했었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필요를 가지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나도 그렇고 내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양육하지 못하고 참으로 나의 욕심을 가지고 행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혹여나 그런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한 가수가 경연대회 프로그램에서 뜨면서, 그 무명 가수인데 경연대에서 뜨면서 아주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이 같이 뜨게 막 유명해지는 걸 보게 되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원래 그분은, 아버지는 원래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름만 들면 너무나도 잘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같이 또 다시 뜨게 됐어요. 이름이 거명되어지고 형제들도 거명되어지고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 아버지의, 그 목사님의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가
이야기 되어지고 있어요. 그 청년이 뜨면서. 근데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그 목사님이 그 아들이 그 지금 경연대에 참석하고 있는 그 아들이 유학을 갈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답니다. 어린 시절에. 더군다나 그것도 영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답니다. 근데 그 유학을 갈 수 있는 계기가 자기의 비용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이 내가 그 아이의 비용을 다 대주겠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영국에서 유학하는 모든 비용을 다 대줘서 졸업할 때까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다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유학을 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마 어린 시절부터 그 싹을 봤던 것 같아요. 얘는 다 될 만한 놈이다. 그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한테나 투자하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비용을 다 댈 테니까 유학을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인 아버지가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거절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자녀들은 항상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밥상머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야 한다. 어린 시절에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하면 나이 들어서는 되지 못한다. 여러분 머리가 자라면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안 듣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 들어요 요즘? 안 듣잖아요. 말 듣는 건 언제 그것을 교육시키는가? 교육이라는 것은 여러분 대학 들어가기 전에 아니 중고등 학생 되기 전에 교육이 되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그것이 아무리 정말 좋은 기회고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교육이라 할지라도 나는 보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어린 시절에 교육하지 못하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보내지 못한다. 그렇게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야 옳겠구나. 이야 이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 요즘은 어떻게 하든지 외국 유학 나가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만들잖아요. 그리고 돈까지도 준다는데 여러분 같으면 아니 저 같아도 그래요. 그럼 보내겠지요. 보내겠습니다 하고 말할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신앙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것에 가치를 두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참으로 어린 시절에 잘 양육하지 못하면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저는 그런 경우 봤거든요. 어떤 자녀가 아주 유명한 대학에 그 K자 들어가는 대학에 그 과학 관련된 대학에 들어가고 또 박사학위까지 받고 지금 교수가 된 분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그걸 본 적이 있어요. 부모 말 진짜 안 들어요. 부모한테도 반말도 쓰고요. 부모 말 안 들어요. 똑똑하면 더 안 듣는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다. 그 어린 시절에 갔다면 그 아이가 진짜 신앙적으로 제대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그곳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양육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전 그거 봤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서 보냈는데도 제대로 케어하지 않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회도 안 나가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길이 안 들잖아요. 그리고 가족도 여러분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면 정이 없어서 함께 보게 되면 나중에 보게 되면 어색하고 서운하고 그리고 이혼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려면 같이 가라. 따로 떨어져 애들만 보내거나 아내만 보내거나 하지 말고 가려면 다 같이 가라. 그리고 가려면 신앙교육 다 받은 청년 때 가라. 청년 때 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둘 것인가? 정말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뭘 가치를 두고 행할 것인가?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탁월하고 유명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탁월한 것을 우선으로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도 보면요, 탁월을 우선 가치에 우선을 두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 중에서도 탁월을 가치로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뭐든지 제일 먼저 해야 돼. 뭐 프로그램도 제일 먼저 해야 되고 뭐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교회가 탁월하기를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 구별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구별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 그런 교인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독실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이 자기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우리는 독실한 자들이다 그래요. 근데 야곱의 자녀들이 독실했어요? 아니요. 야곱의 자녀들이 독실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은 자기가 독실한 줄 아는 거예요. 요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그 사람이 독실하다, 신실하다 그랬는데 얼마나 참으로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진짜 하나님 앞에 독실한 게 뭔가, 성경 많이 읽었는가? 많이 읽어야겠지만, 기도 많이 해야 되는가? 그러겠지만, 그것보다도 참으로 그것이 정말 삶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평범하고 밥 하루 3끼 먹고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진짜 독실한 그리스도인답게 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면서 바로 죄를 짓지 않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실인, 구별된 사람, 그러면 그 나실인이 행해야 될 것이 있음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 나실인이 해야 될 것 중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해 주는 건가 하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냥 술과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냥 술, 독주 마시지 않는 그것이 그냥 어떤 형식이 아니라 그 정신이 뭐냐? 바른 정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머리를 깎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하는 것의 뜻이, 의미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숨기고 섬기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왜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머리를 남자가 길게 길렀어요. 그러면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제가 한번 머리를 길게 기를까 봐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나타날까 봐요. 길게 기르고 나오면 목사님 왜 저러시지? 목사님 무슨 일로 저 머리를 길게 하고 나왔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바로 의미가 있는데 왜 길게 기르고 나왔는가 하면 바로 그 당시에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저 사람은 나실인이야. 딱 머리만 봐도 저 사람은 나실인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구나. 자기를 바치겠다고 결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목사인 제가, 신부님들은 참 그게, 여러분 신부복을 딱 입고 나타나잖아요. 딱 보면 벌써 신부인 줄 알잖아요. 목사는 그래도 신부복을 안 입으니까, 그런 의상을 안 입으니까 안 나타나는데, 근데 참 아는 사람은 또 알더라고요. 말투가. 제가 제주도 예전에 신혼여행 갔는데 전도사님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들은 쓰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숨기지 말고 네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죠. 왜 그런 거죠? 그래야 우리가 손해보지 않을 수 있으니까. 드러내면 여러분 손해볼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 욕도 못 하잖아요. 예수쟁이가 욕한다. 예수쟁이가 죄도 짓지 못하잖아요. 죄를 짓는다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때로는 물건 있을 때 나눌 때도 나 2개 가져갔는데 지네들은 4개 가져가 놓고는 목사가 2개 가져갔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니 자기네들은 4개 가져가 놓고는 2개 가져간 나한테 뭐라고는 원래 1개 가져가는 거잖아. 자기네들은 4개 가져가 놓고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근데 뭐냐면 1개 가져가지 않았다고 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걸 나타내는 순간 우리는 손해볼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숨기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밥 먹을 때조차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왜 그런 거죠? 내가 숨겨야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삶을 살아가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드러내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근데 실제로 그러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목사라고 하는 그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제가 행동에 제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길을 갈 때도 신호등으로 건너려고 그러고 길에서 침도 못 뱉고 그리고 함부로 말도 못하고. 왜? 목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하기도 하지만 목사다 보니까. 그리고 때로는 아내하고 자녀들하고 막 얘기하다 보면 자녀들이 아빠가 목사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 그냥 완전 게임 끝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죄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빠진 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시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너희들은 이 세상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 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요. 내가 말하지 않냐? 너는 그들에게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지. 너희가 그것에 영향을 받으며 그 부정한 것에 영향을 받고 그것에 대하여 전염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양육하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거울이 되어져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마노아가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고 요청하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시린의 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자녀에게 이 삼손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자녀를 이렇게 가르쳐라 하시지만 너도 그렇게 하여라 하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너도 그렇게 하여라. 네 자녀만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술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너희가 가르치지 말고 너도 그렇게 해라.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삼손의 부모가 원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마노아의 아내가 술과 포도주를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면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여인도 이미 술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거 마시지 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보면 세상 유행과 풍속을 따르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그냥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힘든데 우리도 동일하게 술 좀 마시고, 힘든데 가끔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고, 힘든데 세상 사람들이 죄짓고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럴 수 있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만의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이 거울이 되어서 자녀들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마도 이 여인은 임신을 한 상황에서는 주의했겠죠.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참으로 임신만 하면 주의하잖아요. 그렇죠? 여자분들 그러셨잖아요. 임신만 하면 먹던 것도 안 먹고, 원한 것도 안 먹고, 안 좋은 거 안 먹고, 사과도 예쁜 것만 먹고, 그리고 맛있는 것만 먹고, 좋은 것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태교하면서 여러분 10달을 지내다가 아이를 낳잖아요. 분명히 이 여인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네가 임신했을 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유, 안 그래도 그냥 나는 하려고 그랬시오. 하나님 그것까지 걱정하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가, 삼손의 어머니가 그 삼손을 낳고 난 후에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바로 그의 아들인 삼손이 그의 어머니에게 무엇을 갖다 주는가 하면 죽은 사자에서 나온 그 죽은 사자의 몸에서 생긴 꿀을 취해서 자기도 먹고요. 그것을 그의 부모에게 가져다 준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죽은 사자를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온 거 더구더구나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지가 먹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죽은 시체에서 나온 거예요 라고 말은 하진 않았지만 그걸 부모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아마도 그의 부모가 진정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면 그는 그것을 가져다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평상시 아버지 엄마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가져다 줘도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거 가져다 줘도 문제 안 되겠다. 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평상시에도 그런 거 잘 먹었으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술도 잘 마시고, 예수 믿어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고, 그리고 똑같이 하니까 뭐 그거 갖고 좀 가져다 드린다고 뭐 그 문제가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에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된 때에 6학년 때인 것 같아요. 5학년 때 교회를 나갔는데 제가 6학년 때 아버지 생신 선물로 담배를 선물로 드렸어요. 청자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청자가 유행했나요? 아마 그 모르겠어요. 가장 하여튼 비싼 걸 생일 선물이니까 사다 드렸어요. 전 나름대로 그래도 아버님께 선물한다고 담배를 이렇게 포장해서 갖다 드렸어요. 근데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제 아버님은 사실 예수 믿고 처음 그냥 초창기에 그냥 아주 그냥 성령세를 세게 받으셔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술 담배를 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사단 노릇한 거죠. 저는 그게 몰랐어요. 왜냐면 어린 시절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술 담배 안 한다, 끊는다. 그리고 또 뭐 그런 것도 몰랐으니까 어린 나이에 그냥 아버님께 그냥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드린 거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그냥 알면 그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선물해요. 드려요.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그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막 살았다는 거예요. 함부로 막 살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인 삼손도 동일하게 교육은 무슨 신앙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막 살다가 지도자가 되고 사사가 되다 보니까 결국 막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역을 행하고 결국 부끄러움,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 뛰어난 교회,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신실한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평범해도 좋아요. 하나님은 탁월하고 뛰어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평범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치를 무엇에 둘 것인가? 교회는 교회다운 가치를 둬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엉망이 되고 힘드냐면 교회가 교회다운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가 여전히 교회에 가득 차기 때문에. 아니, 이 시온의 빛교회만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가 그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니까 교회가 어렵고 목회자도 그렇고, 목회자도 어떻게 하면 탁월하고 뛰어나고 유명한 목회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성공하는 목회자가 될 것인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이름만 대면 그 목사님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그런 교회만 쫓아다니거든요. 전도사님들이 큰 교회로. 왜? 그래야 나중에 큰 교회 가니까. 여러분, 그런 목회자, 여러분, 그렇게 저도 다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나중에 큰 교회 갈 수 있는지. 혹여나 여러분 자녀 중에 목회자 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비법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망하는 비법. 큰 교회 목회자 되는데 망하는 비법.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면 교회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하니까 교회는 병들어가고 그리고 아프고 괴롭고. 이제는 변화되어야 할 줄 압니다.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진짜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운 교회 성도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시온의 빛교회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번 한텀 쉬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변화될 줄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흥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그냥 성실하게 신실하게 여러분 알콩달콩 신앙생활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이미 자녀들 다 키웠는데요. 어떡하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녀들 다 키웠는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손자들 키우시잖아요. 여러분 보면 요즘 자녀들 보면, 아이들 보면 할머니 말투 쓰는 애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 키우는 애들이 진짜 많구나. 예? 여러분 몫이 정말 이제는 내가 내 손자, 손녀들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잘 키우시고, 그리고 만약 그런 정말 제대로 잘 못 키워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리고 막 사는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아이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진짜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저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탁월하고 뛰어난 자가 되기를 원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그리고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미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도 이어졌네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꿈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꿈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시용 이하음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손명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마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재자 권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박정화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정만 장로님 이현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조희준 집사님 강수정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문수덕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최하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대학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딸 되게 하옵소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지명미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지명원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또 베풀어 주셨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야겠지만 영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교회 학생들 하나님 탁월하고 뛰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정말 우리 부모는 당연히 그러한 마음, 우리의 어른들은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이 신실하고 거룩한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모든 이들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좌석수의 10% 내에서 주일 예배, 수예배, 새벽 기대를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방학동 방면, 2부는 의정부 방면으로 나누어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없고 교회 학교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부는 1시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1일부터 13일까지가 설 연휴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새벽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는 1층 출입구에 비치되어 있고 또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있으니까 자료실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 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2월 성경 암송 구절은 에베소 4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실 이 구절보다 좀 더 길게 적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요 구절만 했으니까 열심히 외우셔서 10달 다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문안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십시오.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고 당신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람.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구별되고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삶,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시온예비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